24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지난 5일 동안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제 예배당에 한 9시 정도 잘 도착했습니다. 저녁 9시에 도착해서 다 짐을 풀고 또 가서 단잠을 푹 자고 아침에 보니까 얼굴들은 까무잡잡하게 많이들 탔는데 또 그 얼굴에 나타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기도로 중보하는 선교사들로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주 안에서 감사했고 또 반가웠습니다. 이번 우리들이 갔던 선교는 지난 작년 초에 선교주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이남종 선교사님과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작년에 처음 이 토날리라고 하는 나바오 지역에 그 파운틴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샘물교회라, 이름이 이쁘죠? 믿음의 샘물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 교회에 BBS를 하면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사역을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로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나바오라고 하는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은 그 전체적으로 나바오 전체 족이 한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원주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곳도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개나 되느냐 하면 약 3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백인들이 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동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또한 종교,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나바오 민족들에게는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침략자들의 종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미국 선교사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온 그와 같은 선교사들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자기 원주민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세워서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실제 교회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20명, 10명 이렇게 예배당은 조그맣게 있지만 성도들이 거의 전무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일 경우에 그래서 스스로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선교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바로 나바오 민족도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레저베이션에 이 인디안들을 따로 생활하게끔 그렇게 해놓고 그들의 문화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우 고립되고 또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문화조차도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절망감 속에서 이 나바오 민족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디안 그 많은 민족 그 인종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파치라든지 아니면 호피족 이런 족보다도 가장 아파치라고 하는 싸움을 잘하는 그 아파치족이 무서워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인디안 하나의 종족이 바로 나바오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역사적인 아픔 속에서 이 1세대들 어른들은 술과 마약 이런 것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자기 자신들의 환경에 대한 어떤 절망감 때문에 진취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의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침략자의 종교라고 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이미 믿는 아주 소수의 나바오 어른들 외에는 실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일찍 그들이 눈을 뜨고 하면서
중학생이 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을 거의 뭐 예외 없이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삶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은 오늘 이 나바오 종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어린 심령들에게 그들이 악한 영향을 부모 세대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들의 심령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복음화하고, 어렸을 때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젠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또한 싹을 내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하는 이 단기 선교는 어린이들을 초점으로 맞춘 바로 여름 성경학교 BBS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개발한 또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 팀들 중심으로 그대로 나바오에 가서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나바오 땅에 주로 이제 가보면 황량한 그와 같은 들판이 쭉 전개되고 뒤로는 이 붉은색의 그와 같은 돌산 또는 흑산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나바오의 전형적인 그와 같은 땅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좀 험악해 보이는 이런 집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안에 그래도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문명의 이기가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물론 우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이 공급 안 되는 집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물을 사다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험악해 보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험악한 집을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는 문명의 이가, 현대 문명의 이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사역했던 곳에서 그 교회 쪽에서 찍은 이 부엌과 식당과 그 다음에 그 지역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씨족들, 클랜이라고 하는 씨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몇 채가 되지 않습니다. 한 5채 정도 되는 집들을 이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 밴이 선교사님 밴입니다. BBS라고 붙여놓은 밴이고, 이것이 이제 야외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 도중에 한 그룹이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제가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주부와 함께 받으신 7.15 사랑의 나누기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사진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또 많은 내용들이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날 성경학교 BBS가 진행되면서 시작된 첫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프레이스 월십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이 BBS를 3일 동안의 일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고 가는 모든 5일 동안의 일정을 통하여서 선교 전체적인 사역을 마치고 오면서 제가 만날 수 있었던 분은 나바오의 믿는 사람들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많이 이렇게 떨어져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아주 외딴 곳에 있는 그 많이 이 나바오는 원래 유목민입니다. 몽골인처럼 유목민인데 그들의 그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그 아주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또 어떤 집은 조금 더 그래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거의 뭐 흙바닥 같은 집에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아주 비참한 삶에도 그들은 비참한 것을 모릅니다. 실제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저희들이 만났던, 제가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나바오 민족이 우리들의 선교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인 것은 바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98%에 해당하는 그 나바오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나머지 민족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요, 신앙생활하고 우리들하고 오늘 어떤 이들은 그들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도 살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들 특별히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그것들과 다른 분명한 예수 안에서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말씀의 주제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또 분노와 삶에 있어서 실망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빚어지는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그늘과 또한 어두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묘사처럼 한밤중이 오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그렇게 깃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서 선택된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성에 도달합니다. 근데 빌립보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자아이가 막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한다. 근데 그러면 그게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복음을 지금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영적인 아주 힘든 스트레스가 되는, 바다가 되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을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와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아주 결정적인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참고 참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해버려요.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아이를 통하여서 돈을 벌던 그런 이 주인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에 데리고 고소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함께 고소를 해서 아무런 잘못한 것 없이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서 발에 수갑이 탁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일이 전개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펴십니다. 어떤 때? 밤중에, 한밤중에 그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서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죄수들이 다 도망했나 보다. 그때는 죄수들이 도망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간수가 대신 다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걸 생각하니까 이거 나는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겠구나. 그런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미리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지면서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바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백성이 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오늘 나의 삶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귀한 말씀 한번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행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환경과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정말 복되고 기쁘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내 형편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기쁨이 없고 지금 예배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 향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형편을 조금 우리들이 더 분석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처지와 환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는 첫째는 매우 억울하고 분한 형편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귀신 쫓아내줬어요. 아니 당연히 감사 인사를 받고 또 좋은 대접을 받아야죠. 그런데 실컷 죽도록 매맞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나중에 나오지만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지금 당한 겁니다. 그리고 변명하고 변호할 틈도 주지 아니하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그냥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몸은 아프지요? 마음은 힘들지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바로 앞장에 가면 15장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여행을 하느냐, 전도 여행을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크게 다툽니다. 갈라지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서 따로 전도 여행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그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좀 똑같은 일을 해도 확실하게 좀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전도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냥 쉽게 마음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보다는 확실한 사람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바울이 아마 그와 같은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결심이 특별히 틀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열매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던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엉터리 같은 그런 전도자,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자기 조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명하게 똑같은 일을 해도 확실하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나의 지금 이 처지가 무엇인가? 죽도록 맞고 아주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하게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한밤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이 바울의 삶에도 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과 같은 힘든 문제가 그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 중에 오늘 또 하나의 무서운 힘들었던 사건이 그에게 터진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서 지금 걸어가야 될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에 따라서 분하고 억울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가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처했던 그 환경이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에 있어서 자주 경험하는 것과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기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첫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니까 기도가 나오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내뱉지 않는 것도 뭐 감사하셔야지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누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찬송은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예배가 거의 같은 뜻을 지닙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찬미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힘들고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 불평과 원망과 저주만 하지 않는 것도 다행이지 그 고통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제정신으로 이것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요 제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선포하는 바로 통로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착고의 발이 묶인 채 불렀던 찬송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엄청난 창조주의 역사가 임하는 기적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이 안 되는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송이었고 그들의 감사였고 그들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나의 어떤 체면과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여전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될 때, 그와 같은 예배는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구겨지고, 왜 천국이 우리에게서 선포되지 못하고, 표현하기는 조금 죄스럽지만 왜 내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내 삶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이 어두운 부분이 있는가라면 다른 것이 아니다. 생생하신 하나님의 역사 손길이 내 삶에서 선명하게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집스러운 믿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과 같은 진정한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삶을 다해서 경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금 귀신 쫓아낸 다음에 실컷 매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감옥에서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그가 믿음으로 고집했을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작정하신 사도 바울의 사는 이유와 목적을 더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열매를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신가?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에 발이 묶인 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과 감사와 그 예배는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간수의 먼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루게 하는 그 통로요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두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하여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 찬 분은 없습니까? 저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말씀 본문과 이 제목을 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를 한 2주를 지내면서 제가 만났던 여러 가정들의 그 개인적인 상담을 통하여 뜻하지 아니했기에 제가 몰랐던 그와 같은 오늘의 삶 가운데 매우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여러 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환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어두운 심령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와 감사로 바꿀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의 감옥에 지진으로 찾아가셨던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신앙으로 지키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거두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하신 천국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그냥 지나가도 될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아파하고 고통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이루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자로 설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